예, 통쾌한 복수, 극적 승리가 최종 목표입니까? 통쾌한 복수, 극적 승리가 최종 목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이 다 끝난 다음입니다. 그 앞부분이 뭐 심판도 있고 재앙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이제 실현됐고 재앙도 실현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죠.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크게 살필 건데,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는데, 이제 구원에 있어서 오늘의 의미가 뭐냐? 오늘의 중요성. 신학이라는 건 지금 당장 지금 여기서 믿는 거거든요. 예, 두 가지를 오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목적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예배다. 그런데 심판의 목적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처음 생각할 때는 복수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또 몰상식한 자들이 있고 악랄한 자들이 있고 그러면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저걸 어떻게 복수하나 이런 생각이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뭐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면은 속된 말로 쌤통이다, 뭐 그거 아니면 속이 다 시원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게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수한다 그러면 그게 세디스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복수가 목적이라 그러면 그건 아닐 것 같죠. 그 복수에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복수는 이게 심판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복수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성도의 모습이겠어요? 실제로 복수해 보셨어요? 하나도 기쁨 없어요. 그 간접적인 경험을 한다 그러면은 박찬욱 감독이 뭐 3대 복수 시리즈 만들었었죠. 첫 번째가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런 거 안 보셨겠죠. 우리 성도들은 보는 걸 못 봤어요. 하여튼 뭐 이름 들어봤죠. 그다음에 올드보이,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최민식 주인공이었잖아요, 그죠? 올드보이. 근데 이제 인상적인 거는 친절한 금자씨. 12년 전 나왔던 거, 2005년도 친절한 금자씨. 그 감옥에서부터 여자가 뭐 십몇 년 동안 감옥 갇혀 있는데 모범수죠. 그죠? 아주 예쁘장하고 착실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게 감옥에 들어가 있을까 할 정도였죠. 근데 차근차근 준비하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나중에 아주 잔인하게 복수합니다. 죽이고 복수해요. 마지막 복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 주인공의 표정 기억하십니까? 표정이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나는 그게 참 연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일그러진 얼굴이에요. 저는 박찬욱 감독의 그 마지막 모습이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주인공의 그 친절한 금자씨의 표정이 그게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복수 끝내는데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일그러진 표정. 그 표정 하나가 모든 메시지를 다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메시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해석했어요. 복수하면 안 된다. 그게 메시지예요. 복수해봤자 그 얻는 거 없다. 그렇다 그러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목적이 심판의 목적이 복수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런 거 말고 좀 고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승리가 목적이다 뭐 이런 거죠. 승리. 그러니까 복수 말고 그냥 우리가 승리하는 게 목적이다. 이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복수나 승리나 뭐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스포츠 같은 데서 승리할 때 보면 제일 기쁠 때가 한일전이죠. 일본하고 해서 이길 때. 제가 이때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할 때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봤는데 일본 뭐 계속 이기고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통쾌하더라고요. 되게 통쾌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한국 선수가 그때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하고 경기를 할 때는 1점 차로 이길 때가 제일 좋더라 그래요. 왜 그러죠? 그래야 일본이 제일 애가 탄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 선수가 해야 될 그 페어플레이 정신은 아니죠. 그냥 이기면 되는 거지 뭐 상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안 좋은 거는 아니겠죠. 그러면 심판의 목적이 우리의 승리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승리해 보셨습니까? 뭐 딴 승리 말고 스포츠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뭐 월드 시리즈 같은데 이렇게 이기거나 축구 시합에 이기거나 그 뭐 운동장에서 굉장한 그 열기가 있지 않습니까? 라커룸에 들어오면요 생각보다 선수들이 말이 없대요. 그 승리 이후에 오는 허탈감이 있대요. 우리 교회도 그 연극 배우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연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뜨겁대요. 근데 라커룸에 들어오면 아무도 말이 없대요. 잘 맞췄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허탈감이 있대요. 허무감.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게 승리가 목적이 되면은요, 분명히 이렇게 허탈감 이런 거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허탈하다는 건 뭐죠?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잘못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수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승리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얻기도 쉽지 않겠지만 얻어봐야 허무밖에 없습니다. 허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목적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늘에서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하늘에서 24장로와 내생물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막 나와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있더라, 찬양이 있더라. 그래서 할렐루야가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허다한 사람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걸 보통 이름 짓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래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부들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형식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나와요.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신부의 혼숙감이 뭐예요? 우리가 신부인데 혼숙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가지고 옷 입고 가는 거.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그 큰 예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라고요.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BMW 축복해 주시죠. 축복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미션, 사명으로 가야 되고. 그 사명의 마지막이 뭡니까? 그 예배라니까. 월십.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거기서 배웠다 그러면 뭐 요한계시록도 같은 성령께서 쓰신 성경이니까 똑같은 얘기겠죠. 우리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많이 달라지겠죠. 크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거의 뭐 집이나 교회밖에 안 오잖아요. 뭐 딴 데 잘 안 가니까 뭐 집과 사무실도 있지만 뭐 길 건너 사이니까 뭐 집이 사무실이라고 본다 그러면 같이 보면은. 근데 집에서 교회 올 때와 목적지가 교회일 때와 교회에서 집에 갈 때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집에서 교회 올 때는 항상 생각하는 게 예배를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선포될 말씀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옷도 좀 제대로 입고 올라 그러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목적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교회라고 할 때에 오늘의 내 삶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길인데 왔던 길로 이제 되짚어 가잖아요. 집에 갈 때는 뭐 넥타이도 풀을 때 있고 뭐 신발도 이렇게 접어 신고 갈 때 있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 그럴 때 있고, 생각도 뭐 가족 생각을 하거나 뭐 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이게 느슨해지니까, 릴렉스해지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오늘의 크나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젊은이 예배 때 이제 천국 설교를 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 쭉 설명했는데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게 있는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해지고 천국도 간다고. 근데 자기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돼버리면 이 땅에서도 그 얻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뉴욕 얘기를 했죠. 뉴욕에서 한 달 정도밖에 살 수가 없고 이제 서울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준비된다면, 근데 한 달 후에 서울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뉴욕의 마지막 한 달이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꼭 가야 되니까 못 가본 데도 가봐야 되고 뭐 사갈 물건 사야 될 것이고 만날 사람 만날 것이고, 그 한 달이 굉장히 풍성해질 거예요. 왜요? 한 달 이후에 서울로 갈 거야 라고 하면 그 한 달이 의미가 있어진다, 가치가 있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내일 서울 가야 돼 그러면 당황하죠. 어이구 몰랐는데 하면서 그 마지막 해야 될 일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목적이 어딘가, 그것이 오늘의 삶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마지막 목표가 예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목표가 이거예요. 예배자 되는 거예요. 전도 왜요? 전도의 목표가 예배자 되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뭐예요? 최상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의 예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예배 드리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리는 거고, 예배에 임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 예배가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시는 분들 있죠.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라 그러면 그 배우자하고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적이 예배라 그러면 배우자 선택부터 다 달라져요. 그죠? 예배 드릴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것이고, 예배 드리는 그걸 꿈꾸면서 나아갈 것이고,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의 목적이 예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이 예배가 될 때에만 질서가 잡히고 인생이 풍성해지고 결국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산다는 거예요. 뭐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붙드는 자는 복이 많은 거고, 이거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 심판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 가정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 우리 사역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 이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밑줄이 쫙 그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오늘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신학에서는 맨날 얘기하는 게 already, not yet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게 있고 이거 오늘이고, 그다음에 not yet, 천국 가서 이루어질 게 있고, 구원 뭐 그런 거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부터 5절까지는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핵심이 뭐냐?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땅에서의 예배,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들렸다. 물소리, 뭐 많은 물소리 같은 예배. 이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러는데 예배가 있더라. 이것도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이게 히브리 단어 중에요. 이 구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꺼내다, 뭐 구원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 이 구원이라는 뜻이 뭐냐? 확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서 이렇게 키워나가서 이렇게 성장하다, 확장시키다. 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구원에 관해서 제일 잘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죠. C.S. 루이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면 오늘 삶이 풍성해진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또 그걸 다른 관점에서 설명했던 사람이 이제 톨스토이거든요. 톨스토이 그 단편지 보면은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얘기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첫 번째가 뭐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내 앞에서 대하는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 그러니까 그를 복되게 만드는 거.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오늘에 있어요. 종말론은 뭐 마지막 돼서 뭐 한다가 아니라 오늘에 있다니까. 오늘에. 오늘 계속해서 제가 그 금요 차례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섭리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의 이게 팽팽한 긴장이라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신다. 이거 맞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간의 책임 이런 말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 선택이라 그랬죠. 선택.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팽팽한 긴장이 있다고요. 그래서 룻기 같은 데 보면 전체 하나님의 주권이 깔려 있고, 거기 1장에는 룻의 선택, 2장에는 보아스의 선택, 3장에는 다시 룻의 선택, 4장에는 책임지는 보아스의 선택.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다 선택이에요. 근데 배경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주권과 선택, 이 조화가 안 되는 두 가지 팽팽한 긴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그걸 섭리라 그런다고. 또 이해 안 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뭐든지 다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이거는 뭐 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요? 근데 조화를 이루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죄 지으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죽으셨죠. 공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건지는 사랑도 있잖아요. 이건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고요. 똑같은 게 로마서적인 시각과 야고보서의 시각이 다르죠.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 이것도 사실은
한쪽만 얘기하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적당히 얼버무려서 균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 옷 입는다는 개념이에요. 오늘 8절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셨어요. 그 하나님 입힌 거 아니에요. 그 은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으니까 은혜죠. 은혜인데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은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항상 구원을 옷 입혀주시는 걸로 이해한다고요. 우리가 망할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의롭다 하셔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요. 그걸 칭의 그럽니다. 그럼 의롭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행동이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옷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옷다운 인생.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저 사람 우리 제주도 팀장 시켰더니 팀장다운 행동을 하더라. 좀 껄렁껄렁한 인간도 이렇게 팀장 시켜주면 좀 성실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도 하는 척하고. 안 그렇던가요? 제가 너무 비하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친절의 옷을 입혀요. 저 사람은 저 친절한 사람이야. 그러면 차마 친절의 옷을 입고 무례하게 행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나는 말 막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나는 말 막 하는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놓으면요. 그 꼴로 살아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그죠? 옷. 그 희생의 옷을 입으면 희생하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랬잖아요. 간주한다고. 그렇다고 간주하는 거. 옷 입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믿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는다고 다르죠, 이거는. 다르잖아요. 이게 옷 입혀줬다니까. 경찰관은 옷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경찰답게 살아. 그거는 내가 경찰의 자격이 없는데 경찰이 된 거예요. 은혜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옷 입혀준 거대로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경찰 옷 입고 강도짓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의 옷을 입고 경찰이라고 간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성화라고.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구원은 장차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옷 입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 보면 삭개오 집에서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그가 영접하니까 했던 일이 뭐예요? 그냥 옷을 입혀주잖아요. 오늘 구원이 임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은혜죠. 삭개오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쳐다보고 내가 니네 집 들어갈 때 밥 줄래? 예, 드리겠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뭐 신앙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을 선포했죠. 그죠?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은혜의 옷을 입혀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은혜의 옷을 입은 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네,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등쳐먹은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쳐먹은 거 4배를 갚고 가난한 자에게 재산 반을 팔아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죠.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옷에 걸맞는 간주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똑같은 얘기가 그 오른편 강도 얘기도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니까 그 낙원에 있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예수님이 이것도 은혜로 선포해 준 거죠. 은혜로 선포해 줬을 때 그 우편 강도가 그걸 믿었죠. 그죠? 낙원에 이른 것 같이 받아들였잖아요. 그 낙원에 이르렀겠죠.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더니 거기 달린 주제에 말이 됩니까? 그죠? 내가 무슨 행위를 했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지옥 가 그러는 거죠.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언제나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가 뭐예요? 구원 받았지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구원 받은 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라. 제가 지금 재밌어서 잠깐만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죠? 디모데후서 4장 15절 보니까 너희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구원 받은 거에 걸맞게 이게 옷 입혀준 거에 걸맞게 우리에게 유니폼을 입혀주셨다고 그거에 걸맞게 전심전력하여 네가 진짜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찬에 알려줘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어요. 이게 허랑방탕하다고 욕먹고 있는 탕자였는데 아버지가 옷 입혀주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주인의 아들같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탕자가 할 일이 뭐예요? 또다시 옷 벗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아들다운 행동을 하겠죠. 그게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주님은 너 아들 같은 행동하면 아들의 옷 줄 거야.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율법이고. 먼저 옷을 입혀준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인정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같이 행동하잖아요. 근데 집안에 있는 그 큰형은 어때요? 뭐 옷 입혀줄 게 아니라 원래 아들이었는데 하는 행동은 꼭 종놈같이 행동하잖아. 왜 쟤한테는 뭐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줘요? 그게 종놈의 의식이지 그게 아들 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옷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거기에 걸맞는 간주하며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옷 입은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의 확산. 구원이 이게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면 변화된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또 구원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 19장에 나와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정리하면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목적이 필요해요. 목적 없이 그냥 오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가끔 세상의 이론들이 그거 아니에요. 목적은 절대 얘기 안 해요. 뭐 천국과 지옥도 얘기 안 해. 그냥 잘 살래. 그게 인간의 도리래. 악한 자들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목적 없이는요 오늘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서 오늘 살아야 쓸데없는 일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Not yet.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러나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오늘의 구원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옷 입혀 주셨는데 옷 입혀 주신 거에 걸맞는 그죠? 걸맞는 그냥 날마다 순종해.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옷 입는 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선택하게 될 때 제가 얘기했죠. 룻기에서도 룻이 선택하니까 전진이 있는 거예요. 또 선택하기 전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 안 하고 맨날 잠수 타고 방황하고 이러면 광야 생활 끝나지 않아요. 40년도 더 되고 또 한 바퀴 도는데 10년 걸릴 거야. 바보 천치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선택이 순종의 선택이 있어야 돼. 선택하면 홍해 건너고 광야 통과하고 요단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최종 승리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종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자로서 사는 승리가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40장 찬송하겠습니다.